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시온성교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든든히 지켜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시온성교회가 복음의 파수꾼, 그 선봉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벽으로 진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단이 이렇게 높은 단이었나 싶네요. 이은미 목사님이 키가 크셔가지고 그런지 참 어색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임광영 목사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34년 목회하셨는데 그 중에 저도 16년을 같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제법 오랜 시간을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같이 배우고 목사님을 도와서 성도님들을 섬겼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시온성교회가 제2의 모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매우 특별하고 생각할수록 마음 한켠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 드럼이 바뀌었네요. 저 있을 때하고 처음에 이은미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은 그 전에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한번 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연락이 와서 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사양을 하려다가 기도하는 중에 사실은 이 교회에 저의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 얼굴이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나인가 싶죠? 뒤에 계시는 임광영 목사님이십니다. 임광영 목사님을 친구로 괘씸한 버릇없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님께서 예전에 제가 한 2년 반 정도 이제 쉬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만나자 하셔서 저에게 김 목사님 나오고 친구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목사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죠. 제가 아닙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구 삼아 주셨다 해도, 친구 되어 주셨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향해서 내 친구처럼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저를 그렇게 대해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기도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자꾸 이렇게 떠올라서 이번에 사양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제가 특별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이은미 목사님이 계속해서 협박을 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냐 궁금하고 또 인사 나누고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라틴어 인사인데 제 카톡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시 발레스 베네 발레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인사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평안하면 나도 평안합니다라는 인사예요. 사임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연락하지 말라고 문자해도 답 안 할 겁니다. 전화해도 전화 안 받습니다 했는데 계속 궁금하셨는지 이 인간이 살았는지 뭐 했는지 궁금하셨는지 연락들을 해오셔서 카톡 인사로 그걸 대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시면 저도 평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새로운 이은미 목사님 모시고 평안하게 복음의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면 저도 저의 자리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새가족 안내위원들과 또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는 헌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겠죠. 우선 헌신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말레라고 합니다. 말레. 그 뜻을 보면은 세우다, 가득 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레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시간적, 공간적인 개념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시간을 채우고 공간을 채우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헌신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공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헌신이라는 개념을 착각하면 헌신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져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헌신하면 모든 교회 모임에 내가 참석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써야 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참석해야 될 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모임보다도 교회 모임을 우선하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사전적인 의미의 헌신이라는 그 개념이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헌신하면은 내가 낼 수 있는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물질,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 그것을 다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라고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레, 즉 헌신의 개념을 보면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채우는 것, 내 삶을 채우는 것이라고 있잖아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 삶을, 살아가는 나의 시간과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냐면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을, 나의 시공간을 가득 채워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공간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헌신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시간과 공간을 채우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내 삶을 채우시는 그 주님의 뜻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는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는 반드시 함께 짝꿍처럼 묶어져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 말레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나다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나다브라고 하는데, 나다브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기꺼이 즐거워하다, 기꺼이 즐거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2절. 배두현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잠깐 방송실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더 잘하라고. 네. 우리 사사기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우리 5장 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는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시편 110편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왜 이렇습니까? 세상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내 시간과 공간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 삶과 내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레라고 하는 이 말 앞에는 나다브, 기꺼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항상 같이 성경에 보면 묶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주님께서 그 뜻대로, 뜻하신 바대로,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 시온성교회의 헌신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새가족 안내위원 여러분들 모두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이 이 새가족 안내위원 헌신 예배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맡겨진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려움, 두렵다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그럽니다. 포보스.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폐쇄공포증 또는 뭐 고소공포증, 그때에 쓰이는 말이 바로 이 포보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만드신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그 기록이 나와 있죠. 이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타락했을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심리적인 증상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두려움을 첫 번째 형벌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첫 번째 형벌로 받은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뭔가 일을 하는데 참 지장이 많이 생겨요. 두려워하면 될 일도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똑같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뭔가 교회에서 내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내게 사명으로 주셨을 때에 그것을 받아놓고 다 어떻게 합니까? 심란해 하잖아요. 그래요. 저만 그래요. 막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직분을 주셨다고 해서 어머나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을까? 아멘. 제가 이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요. 이 직분을 좀 맡아서 한 해 동안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대답은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뭘 기도해요? 사명에는요 흥정이 없어요. 교회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분이 이 자리에 제일 잘 적합하다 해서 부탁을 드리면 성도들은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없는 나에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응답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 없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응답은 뭡니까? 내 속에 소리가 들려요. 야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너 그거 하면은 시간 뺏길 텐데 물질 뺏길 텐데 너 많이 힘들 텐데 너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에 거의 한 3분의 2는 못 하겠는데요. 거의 그렇게 말씀을들 하세요. 그게 아니죠.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나는 능력도 없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누가 날 도와줄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새가족 안내위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를 처음 찾는 낯선 분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의 얼굴이 되어서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서 그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영으로 느끼도록 전하는 분들이 새가족 안내위원들인데 그 낯설음을 극복한다는 것, 이것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도 결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익숙한 얼굴들을 대하는 것은 쉬운데 낯선 얼굴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그 낯선 얼굴들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스럽게 인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절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 거절을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다시 내 속 마음을 드러내서 상대방을 섬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 겁니다. 특히나 현대 사람들은 더 그래요. 친절을 베풀면은 그 친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친절을 베풀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뭘 바라고 이러나? 그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선을 긋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선 그음을 당하거나 그 마음 들임에 대해서 거절의 그 느낌을, 그 경험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환한 얼굴로 정성껏 사랑스럽게 낯선 얼굴들에게 다가선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많기보다는 사실은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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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극복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오직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이 없어요. 안전함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곳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행복한 우리 가정, 집안에 있어도 다른 세상의 일로 인해서 집안에 있으면서도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온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두려움마저 내쫓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냐?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사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둘째는 너희는 너희의 이웃을 너희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그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우리 새가족 안내위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웃을 너희의 몸처럼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에 대해서 너희가 사랑할 때에 이웃을 너희의 몸처럼 사랑하는가?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웃에게 내가 교회가 되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웃에게 교회가 되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현란한 어떤 종교 철학이나 어떤 이론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 육을 살리는 공동체, 즉 소망을 잃은 자들이 이곳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되찾고, 육체의 건강을 잃은 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을 되찾고, 할렐루야, 영혼이 상한 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영혼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돕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방황하는 신앙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의 방황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로아,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생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생기,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으로 크고 작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이들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 최선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시간도 써야 되고 때로는 공간도 제공해야 되고 때로는 내 가진 물질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갈 때 이를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것처럼 교회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심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을 나다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새가족 안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시온성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을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야 위로를 바라고 교회를 찾아온 분들이 안심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구나.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이 교회에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 이 교회에서 잃어버린 내 소망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빨간 옷 입은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렇게 대답들이 없으셔서 접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새가족 안내위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온성교회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잘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저 있을 때도 아주 잘 하셨으니까 지금은 더 잘하시겠죠. 예. 얼굴만 봐도 평안을 느끼고, 얼굴만 봐도,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시온성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 둔하지 않아요. 영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디 분위기 딱 어느 장소에 딱 가면 이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한 1년 좀 넘게 여러 교회들을 좀 방문을 해봤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인데 다 방문을 해봤어요. 꽤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들은 다 다녀봤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있는 저기 선한목자 교회, 이천수 목사님 계시는 분당 우리 교회 다 다녀봤어요. 한 달씩 다녀봤어요. 그 교회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굉장히 이름은 굉장히 거창한데 그 새가족 안내위원들, 새가족 안내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어두운 교회가 있고요. 작은 교회지만 굉장히 밝고 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 분위기가 다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온성 교회 새가족 안내위원 여러분들이 더 밝게, 더 환하게 얼굴로, 표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 교회 새가족 안내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시온성 가족 여러분,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 놓치면,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신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께, 전도사님께 집사님, 권사님 이 사명 좀 맡아주세요 했을 때요, 글쎄요, 기도해 볼게요, 이런 말은 안 한단 말이에요. 아멘.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드시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세워나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이은민 목사님 지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시온성 교회 각 위원회, 각 기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시온성 교회로 더욱 더 강하고 굳세게,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새가족 안내위원뿐만 아니라 시온성 교회 모든 기관과 시온성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섬기시는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가족 안내위원 헌신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영혼과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 시온성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답고 복되고 새롭고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우리 사랑의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